오늘은 시편 118편입니다. 이 118편은 제가 시편 전체 중에서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좋아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시편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에 이 시편 118편을 오래된 초대교회 전통에서는 이 118편을 읽어왔습니다. 특별히 이 종료주일에 그리고 고난주간에 그리고 심지어는 부활주일에도 이 118편을 함께 찬양을 드렸었습니다. 특이하죠? 이것이 다 한꺼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18편은 그만큼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종료주일에 나귀를 타시고 평화의 마음으로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하면서 부르던 찬송이 바로 이 118편입니다. 118편 26절입니다. 26절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이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이 구절의 근거 본문으로 이 시편 118편 26절을 두고 있습니다. 종료주일뿐만 아니라 이 고난주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주간 하면 가장 머리에 깊이 박혀있는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셨죠. 그러고 나서 성찬식을 우리가 그 모양을 따라서 성찬식에 제정해서 성찬식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 성찬식에 해당하는 것도 118편입니다. 그런 것이 어디 있냐고요? 이것은 할렛이라고 하는 애굽 할렛이라고 하는 것이 113편부터 118편까지를 애굽 할렛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공동 식사에서 불려지던 찬양입니다. 그래서 4개의 잔을 마시면서 그 중간중간 시편이 읽혀지는데 바로 이 113편에서 118편까지를 예수님께서 같이 제자들과 찬미를 하면서 드렸던 찬양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을 그리고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본문으로 정했던 말씀 17절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것이 대표적으로 십자가에 관련된 일입니다. 죽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부활절도 이와 같이 기억되는 것이 또 118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24절에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하는데 이날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주일입니다. 그래서 토요일에서 주일로 안식일에서 주님의 날로 바뀌어 드리게 되는 본문입니다. 또 그 이후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본문으로도 이 118편이 사용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22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구절은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이거는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고 사도행전과 베드로전서에도 나와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처럼 이 118편 안에는 고난주간, 종료주일 그리고 이 성만찬 또 부활주일 그리고 초대 선교의 역사에서도 모두 다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정말 복합적으로 종합 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18편은 그야말로 시편 중에 진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축약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주일 후에 죽는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깊은 병에 걸려서 일주일 분이 못 삽니다. 그러면 뭘 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너무 먼가요? 일주일이면 할 게 너무 많은가요? 그러면 시간을 좀 축소시켜서 내일 여러분이 죽게 됐다고 칩시다. 24시간이 남았다고 합시다. 그럼 뭐 하시겠습니까? 뭘 하고 싶으십니까? 많은 생각이 들 겁니다. 24시간이라고 그러면 또 말을 잘 못합니다. 왜? 너무 짧아서. 할 게 너무 많은데 24시간 안에 뭐를 해야 될지 이것은 사실 오늘의 말씀뿐만 아니라 한번 우리가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118편을 보면 17절의 말씀과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전통 중에서는 이 118편이 장례식에도
불려지던 찬양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성도들의 죽음은, 장례식은 곧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혼인식과 같이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 정세는 잘 맞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장례식에 부르는 찬양이 찬송가 책에 보면 혼인 예식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것도 장례식에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 하늘나라로 갈 때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뜻에서 이 장례식 곡과 혼인 예식 곡은 같이 혼용해서 쓰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이 118편은 중요합니다. 다시 질문으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좀 대답하기 곤란하시면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일주일 남겨두고 무엇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하루가 남겨두고 무엇을 하셨을까요? 이건 뭐 다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재판을 받기 전을 기준으로 상정을 하면 바로 그 전에, 재판받기 전에 마지막 저녁 식사를 제자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자들과 같이 떡을 떼시면서 축복하시고 같이 공동 식사를 하십니다. 잔도 가지셨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26절에 보면 다 마치시고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라고 되어 있고, 감람산에서 밤을 새워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것, 겟세마네라는 것은 그 뜻이 올리브 기름을 짜는 기름집입니다. 틀입니다, 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올리브 나무를 쥐어짜듯이 그렇게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를 드리셨던 겁니다. 여기서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고, 이것이 아마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찬양을 했다라고 언급되어 있는 유일한 본문일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당연히 찬양 드렸겠죠. 하나님을 찬양했겠죠. 그런데 기도나 말씀에 대한 것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이 찬양했다라는 본문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기서 그들이라는 범위 내에 예수님을 포함을 안 시킨다 그러면 아예 희한하게도 성경책에서 예수님께서 찬양을 직접 했다는 언급은 찾아보기 힘들고, 그들이라는 것이 제자들과 예수님까지도 포함하면 이게 아마 유일할 겁니다. 찬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찬미의 내용이 무엇일까? 예수님은 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히셨죠. 그리고 나선 재판장으로 끌려가시게 됩니다. 불과 24시간 내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것이 바로 이 공동식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동식사 가운데 찬미의 내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까 떡과 잔을 할 때 이 유대인은 전통적으로 출애굽을 기념해서 출애굽의 예식을 갖춰서 공동식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113편부터 118편까지의 그 애굽 할렐이라는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면서 한 곡 끝나고 113편부터 115편까지 전반부를 쭉 읽고 그걸 마치고 다시 축사하고 떡을 떼고 그 다음에 이 잔을 따르면서 나머지 115편에서 118편, 오늘 읽었었던 이 118편까지를 같이 찬양을 부르는 것이 그들의 식사 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118편을 함께 찬양을 불렀을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찬미의 내용, 그것을 보면 참 특이합니다. 주님께서는 곧 자신이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거를 알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사건이 있기 전에 3번이나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3번이나 하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식사 전에도 주님은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계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이 아까 질문으로 돌아가서 24시간도 안 남았을 때 가장 마지막으로 했던 것, 바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미했던 것입니다. 오늘 118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이것이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24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마지막 생을 마치신다라고 하면 여호와께 감사하실 수 있습니까? 그 감사의 내용이 주님은 선하시고 그는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라고 함께 자녀들과 가족들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모여 앉아서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잠실 지방에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요. 아주 늦게 저보다도 더 많은 나이, 지금 60이 넘으셨죠? 늦게 목회를 시작해서 저랑 진급은 같이 하시는 동기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자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이 어머님이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어렸을 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머님이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너무너무 가난했답니다. 그래서 일단 목회 잘하는 게 싫었답니다. 너무 가난하니까. 어머니께서 어릴 때 가정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리시면서 천국 이야기를 하시셨는데 자기는 천국 가기 싫었답니다. 왜 가기 싫었을까요? 천국에 가서 하는 일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고 하니까 와, 여기서도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예배 드리는데 하늘나라 가서도 내리 찬송 부리고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자기는 천국 가기 싫다고 그랬답니다. 이제 나이가 다 들어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저런같이 안수를 받으셨죠. 그러면서 웃으시면서 이제는 자기가 매일매일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됐다고, 그게 즐거움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죽기 직전까지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찬양을 드립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제가 시편을 쭉 하면서 시의 히브리적 사고의 그 운율이라는 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는 게 운율이라고 했죠. 그리고 특징이 수미 쌍강이라서 맨 처음과 맨 끝을 똑같은 걸로 배치를 해놓으면서 이것을 운율을 더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118편의 맨 마지막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118편 맨 마지막 절을 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절과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이 118편 전체는 이렇게 매번 써있지는 않지만 이 내용이 각 절마다 줄줄이 끼어있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118편은 굉장히 긴 시인데요. 그래서 여러 찬양이 함께 묵혀져 있다고까지도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나눌 때 가장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눈다 그러면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그리고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누는 것이 가장 크게 나눈다면 그렇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통은 두 단락으로 못 나누고 더 잘게 쪼개서 나누고 있습니다. 내용이 많이 틀려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1절에서부터 18절까지만 우선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라 찬양을 하면서 이 여호와께 감사하는 이유를 그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도 3절에도 4절에도 이야기를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3절에 아론의 집에게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들에게 요청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찬양을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2절과 3절과 4절에 후렴구가 붙어 있습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가 하나의 시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년입니다. 한마디로 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건 내가 지금 당장 죽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않고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영원히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만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죽음의 상황, 죽음보다는 못하지만 정말 죽을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을 겪어보신 분이라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 앞으로도 지속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으면 내가 오늘 숨을 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 보면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만 그 결과가 여호와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118편은 116편의 2절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116편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 구절과 118편 5절은 서로 맞물려져 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내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감사하십니까? 문제가 해결돼서 감사하십니까?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갔습니다. 우리 자녀가 좋은 배필 만나게 해주세요.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배필들을 만났습니다. 남편도 만나고 부인도 만나고 그렇게 됐습니다. 정말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승진을 했습니다. 좋은 직장에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감사하십니까? 그런 것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시인처럼 그 결과에는 관계없이 그 결과가 어떠하든 간에 내가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들어주셨네 하고 감사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은 한마디로 왜 기도하십니까?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을 왜 찾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인자하심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나를 귀담아 듣지 않는데 여호와께서는 내게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이, 그의 선하심이 영원하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절에서도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3절에서도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4절에서도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래서 116편 2절에 보면 내가 그래서 평생에 기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재미고 신앙생활의 재미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재밌으십니까? 저는 재밌습니다. 정말 남들이 하지 말라고 해도 이 재미에 푹 빠져보십시오. 주님은 그 누가 표현할 수 없는 정말 깊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자하심과 선하심, 나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는, 그리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합니다. 정말 대단한 표현 아닙니까?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그것도 7절에 또 반복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제가 결혼을 했을 때 제 부인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좋아?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저희 부인은 이런 얘기합니다. 무조건 내 편이 돼주는 사람을 만나서 좋다는 겁니다. 결혼해서 제일 좋은 게 그거랍니다. 무조건 내 편이 된다는 것. 그렇게 좋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하나님의 영원한 짝이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은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내가 내일 잡혀서 죽음을 당할 텐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6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하반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정말 대단한 배포 아닙니까? 그렇게 힘센 사람이, 내 목숨도 뺏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달려드는데도 불구하고 시골 청년, 갈릴리 저 시골 청년이 예루살렘 한가운데 와서 하는 소리가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8절에 이야기합니다. 거기다가 사람이라고 하면 못 알아들을까봐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8절과 9절을 앞에 부분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왜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앙에 10분의 1만이라도 우리가 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죽게 되는데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사람이 어찌하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이 정말 두렵지 않아서일까요? 10절부터 보면 그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예수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10절,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다. 나를 에워쌌다는 말을 3번이나 합니다. 11절에도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한 번 더 합니다. 에워쌌으니. 12절은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에워쌌다는 말을 완전서 3의 숫자를 이용해서 이야기합니다. 정말 나를 겹겹이 둘러싸서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는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기서 12절에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라는 표현이 정말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거는 전쟁 용어입니다. 우리가 가끔 영화 보죠. 사극 같은 거 보면 꿀단지 같은 거를 해서 화살로 해가지고 멀리 물풍선 같은 식으로 해가지고 쏩니다. 게다가 성을 기어오르는 사람한테 꿀단지를 부어버리고 벌들을 한꺼번에 풀어놓습니다. 그러면 얼굴에 벌들이 달려들어서 적군을 공격하는 군사용, 고대 사회에서 군사용으로 쓰는 벌들입니다.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그 상황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0절, 11절, 12절 3번이나 걸쳐서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완전수 3을 들어서 그들이 완벽하게 나를 에워쌌으나 나를 에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11절에도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12절에도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믿음은 이런 겁니다.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왔냐고요?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왔냐고요? 이것은 주님에게만 있는 믿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118편은 아까도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6월절이 다가오면 공동 식사를 할 때 이것을 늘 불러왔던 전통 예식문입니다. 아마 그들은 암송하고 있었을 겁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양을 통해서 그들은 배웠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고통을 겪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2번 다시 생각하기 싫습니까? 그게 끝입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고통, 오늘 118편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고통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반드시 배워야만 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배워야지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끝나고 나서 또 다른 고통이 찾아왔을 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왔던 것,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경험을 통해서 또는 우리가 겪어보지는 못했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알려주었던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배워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다가오는 고통에 대해서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118편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는데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도우심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15절에 여호와의 오른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16절에서 여호와의 오른손이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그 도움은 14절에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고 찬성이고 나의 구원이었다라고 최종적으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18편에서 이야기하는 이 감사,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시작되는 그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구체적으로 구원 역사입니다. 118편 17절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라.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이 구절은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사건이 있기 바로 전날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이것을
찬양을 부르면서 다시 한번 다짐했던 겁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겠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반드시 선포하겠다. 여호와께서는 나를 심히 경책하실지라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앞에 닥쳐오는 고통, 작은 거는 쉽게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심한 고통이 찾아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나도 몰라 그러면서 자빠지시겠습니까? 넘어지시겠습니까?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고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도우심, 여호와의 권능의 오른손, 그 권능의 오른손에 구원의 힘을 빌어서 내가 끝까지 해야 할 것, 그것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제가 이 뒷부분에는 다시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부활 사건은, 십자가 사건은 부활 사건과 짝을 이룹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이 명확해지었습니다. 부활 사건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만이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고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눈에는 기이한 바 그 자체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신 그 날은 여호와께서 예전부터 미리 정해졌던 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 시인이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에 했었던 이야기 그대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죽음을 극복한다는 것 사실 구약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시편 49편 9절에 보면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라는 말이 나옵니다. 시편 89편 48절에서도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라는 19절이 시의 구절이 나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구약에서는 사람이 죽었을 때 다시 사는 부활의 사건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113편부터 118편까지 식사를 하면서 끊임없이 불렀던 찬양 중에서 116편 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그때 시인은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라는 표현하고도 비슷합니다.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서의 마지막 기도들은 다 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커다란 고통을 앞두고 주님께서 함께 제자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불렀던 그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그의 살아있는 신앙이 돼버리고 맙니다. 시편 115편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죽는 것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생명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 살아야 되냐고요? 우리는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116편 7절에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라고 하면서 8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다. 9절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표준 세번역대로 하면 내가 생명의 세계에서 이 땅에서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편히 쉴 곳으로 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시작의 113편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냐? 먼지 더미에서도 이렇게 세우시며 거름 더미에서도 들어 세워주시는 분 아니냐? 내가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증거하는 것이 나의 할 사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18편 맨 마지막 찬양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고 우리 눈에는 기이한 바로서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할래도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하게 존재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우리의 입으로 증거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수술 끝나고
제가 이 간증은 여러 차례 했죠. 저도 죽는구나 생각하고선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회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왔습니다. 강민아, 내가 너를 지금 데려간들 아니면 나중에 데려간다 한들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나는 내가 살아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증거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주님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살았다고 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나는 이제 죽지 않는다라고 확신을 섰고 그리고 회개 기도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눈도 못 뜨는 그 사이에 운동을 했습니다. 침대에서 누워서 팔도 묶여져 있으니까 막 발가락을 움직이면서 그렇게 운동을 하고 손도 묶여져 있는데 손도 주먹을 쥐었다 폈다 라고 막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의사하고 간호사들이 막 웃으면서 저보고 살려는 의지가 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살아야만 됐습니다. 왜? 살아서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마지막에 죽음 앞에서 하셨던 것,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것은 주님의 일만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신 교과서입니다.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평생 동안 선포하면서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땅을 허락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서 여호와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셨던 일들을 선포하는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